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로 24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저 아래쪽에만 살다가 다시 군포에 왔더니 이렇게 추울 수가 없네요. 아마 겨울 중에서도 가장 추운 때가 아닌가. 새벽에 나와보니까 막 영하 12도, 14도까지 막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날씨가 너무 추운데요. 우리 성도님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셔서 한 사람도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하게 겨울 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이제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죠. 잃어버린 영혼을 예수님께로라는 표어를 가지고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은 세 가지 비유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그리고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 비유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목자나 여인 이런 분들 되게 이제 취약한 그런 부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러한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 죄악 가운데 헤매이는 자들을 다시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 가지 비유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비유가 바로 잃은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 비유입니다. 잃은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 비유. 이 탕자의 비유에서 여러분 가장 큰 반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집 나온 탕자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다행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다 집이 있으시죠? 때로는 집이 귀찮고 집을 떠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우리는 다 압니다. 좀만 떠나 있으면 집이 얼마나 편한지. 집 나가면 무슨 고생?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고.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이 탕자가 다시 돌아갈 곳이 없었다면, 그에게 다시 돌아갈 집도 없고 반갑게 맞이해 줄 아버지도 없었다고 한다면 이 탕자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머나먼 타국에서
허무하게 아마 생을 마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인 것은 그에게는 다시 돌아갈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집이 있었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탕자가 집을 나간 순간부터 아버지는 다시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고, 다시 돌아왔을 때 너무 기뻐하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아버지에겐 자신의 재산보다도 그 아들이 더욱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들을 다시 찾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재산을 잃든 말든 건강하게만 돌아오면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를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탕자의 비유. 아들의 입장에서만 볼 때 이것을 우리가 탕자의 비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비유는 정확히 말하자면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집 나간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잃은 아들을 다시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그리고 되찾은 아들에 대한 기쁨의 해피엔딩으로 이야기가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죠. 특히 마지막 비유가 여러분, 가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참 인상적인데요. 이 이야기가 이렇게 납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가정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사랑의 힘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정은 정말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신성한 장소이며 사회의 기본 토대를 이루는, 질서를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곳이고, 또한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가 어딜까요?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가정을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내 가족의 영혼을 구원하는,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그 영혼이 결국 잃어버린 바 되어서 훗날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영혼을 그곳에서 만날 수가 없다면, 천국에서 내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부모, 동생,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가 만날 수가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이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거해야 한다면 그 아픔, 그 상실감을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이제 잃어버린 그 비유가 나왔잖아요. 세 가지가. 그 다음 장인 16장에 바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살아생전에 어떻겠습니까? 살아생전에는 부자가 너무나 살기 좋았습니다. 늘 먹고 마시며 잔치하면서 부어라 마셔라, 아주 그냥 쾌락을 누리는 삶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거지 나사로는 얼마나 비천한 삶이었느냐. 뭐가 지금 다 발휘를 핥고 있습니까? 이 상처, 이 아픈 데를 개가 핥는, 정말 인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처참한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생에 있어서는. 그런데 죽게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부자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지옥에 처하게 되고,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지옥의 불꽃이 얼마나 뜨거웠으면 이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손끝에 이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이 지옥이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 나사로,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제발 보내가지고 다만 그냥 손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이렇게 막 간절히 호소합니다. 불타는 지옥 가운데서.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천국과 지옥 사이에 구렁텅이가 있어서 오고 갈 수 없다고,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부자가 간절히 애원한 것이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기는 어쩔 수 없지만 사랑하는 내 5 형제는 제발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은 해도 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는, 지옥에서 건져내는 반드시 여러분 이루어야 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족 구원은 우리가 표로 이렇게 정하고 또 첫 번째 실천 사항으로 가족 구원을 내걸었지만, 가족 구원은 단순히 교회 부흥 차원에 하는 실천 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러분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통하여서 이 첫 번째 실천 사항인 가족 구원,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마지막 장인데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 여러분,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하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런저런 쓸데없는 말 할 거 아니잖아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가장 핵심, 가장 중요한 말,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언제 택하라고요? 오늘 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택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일입니까? 물론 먹고 사는 일 중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살면서 누구를 섬길 것이냐.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주일날 우리만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많은 사람들도 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안 보이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만 예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거룩하고 성스러운 대상에 대하여 경의를 가지고 절을 하다, 이게 바로 예배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 다른 세상 모든 사람들도 저마다의 우상을 좇아서, 저마다의 중요하다고 여기는 삶의 요소를 쫓아서 경의를 표하고 절을 하며 섬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결코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교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냐 아니면 우상이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무엇인가의 세상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물질이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는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세상 우상을 선택한 자는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는 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머니의 뱃속에. 그 아기가 생각할 때 세상의 전부는 어디입니까? 어머니의 뱃속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뱃속이 세상의 전부라고 아이는 인식한 거예요. 아이가 태어날 때 여러분 왜 우는지 아십니까? 왜 울까요? 엉덩이를 때리니까. 깜짝 놀라서 우는, 깜짝 놀라서. 네. 왜 그래요? 이 아이 생각에는 어디가 세상의 전부예요?
엄마 뱃속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아이는 이런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이의 인식에는 그저 엄마 뱃속,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 편안한 엄마 뱃속이 세상의 전부라고 여겼다가 그 세상을 벗어나야 되니까, 그 세상과 단절하고 새로운 세상에 짠 태어나니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 세상이. 이 아이는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는 것이죠. 몰라. 하지만 이 세상에 딴 태어나다 보니까 이런 세상이 있구나. 예. 여러분, 우리는 이미 두 세상을 거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도 결코 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마치는 그날이 되게 되면 우리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우리를 맞이하고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은 머지않아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뒤늦게 후회한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찬송가 여러분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3절에 보시면 정말 공감이 되는데요.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네. 이것을 여러분 부인할,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부인할 세상 사람들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이 가사 그대로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언젠가는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이 엄연한 사실을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 이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망의 그늘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누구라도 여러분 예수 앞에 나아갈 때 구원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집 나간 자식을,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그 아버지와 같이 잃어버린 영혼을 간절히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리며 여러분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신앙의 결단을 내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여러분 그 인생 마지막을 고하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일 택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택하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 택하라는 거, 오늘. 내일이 아니고. 여러분, 내일은 아무도 몰라요. 내 가족 중에 때가 되면 나중에 믿겠지.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결코 장담할 수가 없어요. 내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가족 구원도 마찬가지. 더 이상으로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듯이 물에 그냥 몇 번만 있으면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조금만 지체해도 그 생명을 담보할 수 없듯이 우리 또한 지체하지 말고 가족을 구원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혹여 내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영혼이 있다면 다시 한번 결단하며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외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가장 먼저 신앙이 고백되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나와 내 가정, 내 집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배우자, 사랑하는 아들, 딸부터 다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 물론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해가지고 우리 식구들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은 어디까지나 개별적 차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그 영혼을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여기서 나와 내 집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진실되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된다면 그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가족 구성원 전부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좋은 구원의 은혜를 나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당연하게 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유튜브를 보는데 요즘에 이제 보면 탈북자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지금 뭐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도 탈북자들이 엄청나게 지금 이 한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었는데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김강우 씨입니다. 김강우 씨. 이 사람은 탈북한 사람이에요. 탈북했어요. 탈북해가지고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 어때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기 혼자만 탈북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 북한에 두고 온 어머니가 생각이 나가지고 자기만 이 좋은 세상을 볼 수 없어서 나만 이 좋은 곳에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사실 국가보안법에 걸릴 수도 있어요,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면. 그런데 엄청 고민하다가 다시 북한으로 입국을 합니다. 이 사진이 지금 무슨 사진이냐면, 머리 봐보세요. 머리 지금 저게 여러분 북한 머리는 아니잖아요. 이미 남한에 물들어진 머리잖아요. 아이폰을 들고 간 거예요, 이 사람이. 어머니 다시 데려오려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가지고 아이폰으로 자기 집을 찍은 사진입니다. 저 위에 지금 뭐가 걸려 있습니까? 김일성, 김정은 그 자기들 수령 사진이 매달려 있는 것이죠. 그 엄마 데려오려고 다시 들어간 거예요, 북한으로. 그래가지고 무려 22일 동안 막 들어가면서 발각되기도 하고 막 위험에 처하기도 하는데 막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 또 밤에는 막 산에 들어가 있다가 막 숨기도 하고, 그러다가 몰래 하고 어머니에게 사실 다 이야기하고, 내가 한국에 가봤더니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 어머니 더 이상 여기 살면 안 된다고, 내 엄마 구하러 왔다고 해가지고. 근데 엄마가 네가 올 줄 알았다고, 왠지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22일간 북한에서 체류하면서 기회를 엿보다가 어머니를 데리고 다시 한국으로. 대단한 아들이죠. 대단한 아들. 한 번 탈북하기도 생사를 걸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두고 온 어머니가 눈에 밟혀가지고 도무지 어머니를 혼자 내버릴 수는 없어가지고, 그 북한에서 정말 잘못되면 뭐 아파서 굶어서 죽을 수밖에 너무나 어머니 생각이 간절해가지고 목숨을 걸고 다시 들어가가지고 그 어머니를 건져낸 것이죠. 남한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가족들만큼은 예수님께로 인도해야겠다. 내가 믿는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삶으로 인도해야겠다. 그래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가장 어려운 전도가 무슨 전도일까요? 가장 어려운 전도가 가족 전도입니다.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죽으라고 안 듣죠. 가족은 또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로만 되는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냥 말로만 전도하지만, 가족에는 말뿐만 아니라 뭐가 다 보여져요? 사는 행함이 다 보여져. 다 보여져. 그러니까 말 가지고 전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말로만은 안 돼요. 물론 말도 해야겠지만 말로만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드러나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행함, 우리의 희생, 헌신, 사랑, 이러한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눈물의 기도가 지속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찌 했든 간에 여러분, 물에서 건져내야 살 수 있듯이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구원의 길로, 주의 몸된 교회로 인도해 내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어디에서 날까요? 믿음이 어디서 날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있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겨난 것입니까? 들음에서 난 거예요. 들음. 믿음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믿음은 바로 들음에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주의 몸된 교회로 인도해 내어야 하는 거죠. 의외로 여러분, 간증하는 텔레비나 연예인들이나 누구든지 간에 간증하는 사람들 중에 의외로 우연찮은 계기로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그날 그때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가지고 초청한다 해가지고 그 우연히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날 딱 와가지고 찬양을 딱 부르는데 뭐가 터져요? 눈물이 뻥 터지고 콧물 눈물 다 쏟아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 본능적인 영혼에 이게 있는 것이죠,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믿음의 형성은 여러분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 몸된 교회로 먼저 인도해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 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자신 있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체험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체험신앙. 여호수아는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다 몸소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요단강 물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도무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고, 또 아이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곳곳을 다 점령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누가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확실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체험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체험, 그 확신이 내게 있다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는 여호와를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결단을 촉구하는 이 결단 촉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에 걸쳐서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부터 한 구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니. 두 번째, 21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세 번째, 24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청종. 청종이 무엇입니까? 이르는 말을 잘 듣고 잘 쫓아간다, 잘 따른다. 이게 바로 청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대답을 딱 정리하자면 참된 회개와 결단이 무엇이냐? 먼저 이방신을 끊어내는 것, 과거의 죄를 끊어내는 것, 그리고 다음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것, 그 말씀대로 직접 행하는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와 결단에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 이 지도자 한 사람의 애양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크게 작용했는가? 31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그리고 그 후에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를 섬겼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체험했던, 그 가나안 정복을 체험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했던 자들이 죽고 나자 이제 사사기 시대로 빠지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가족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을 밝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확실히 체험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내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이 귀한 믿음의 본이 되어서 훗날 우리의 손자, 손녀, 또 대대로 우리의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